충성되이 잘 감당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시는 즐거움을 여러분들 모두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작은 것에 비유를 하시면서 작은 것에 네가 충성하였으니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재직들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 빈 그물을 자꾸 올리고 하니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라고 해서 고기를 많이 잡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주일날 내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누가복음 5장이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도 이 본문과 똑같죠. 물고기 잡는 내용이었어요. 그죠? 네, 누가복음 5장과 오늘 요한복음 21장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먼저 공통점을 보자면 잡기 힘든 상황 속에서 잡을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잡을 수 없는 많은 양을 그리고 잡을 수 없는 시간에 잡았다는 거. 요게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가서 그렇게 했더니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누가복음 5장 본문도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또 하나가 있죠. 다른 점은 여러분 뭡니까? 누가복음 5장은 예? 누가복음 5장은 초기 사역 초기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보여주셨던 내용이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벌써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직들이 이제 교회의 일들을 맡아서 이렇게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보고 또 믿음 생활도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좀 달라져야 되는가 하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역 초기에 불렀을 때 이 제자들은 여러분 고기를 잡았잖아요.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좋았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5장 7절에 동무들을 향하여서 막 소리 지르잖아요. 야, 와봐. 막 와봐. 막 자랑하잖아요.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게 자랑이거든요.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이만큼 작게 해줬다. 와, 와서 보라는 거죠.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자랑이 없어요. 자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으로서 교회 일들을 감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막 자랑거려요. 그게 자랑거려요. 감동도 되고 간증도 되고 해서 그게 사람들에게 막 자랑거리거든요. 야,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도 도와주시네.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똑같이 잡게 하시잖아요. 똑같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게 하시잖아요. 똑같은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감흥이 없어. 은혜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감흥이 없어요. 은혜에 대해서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고 친구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재직으로 교회 일에 여러분 우리가 빠지게 이 교회 일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안일하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나에게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막 일하게 하셨는데 이게 뭐 일을 하다 보면 그냥 마음이 무덤덤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못하고 막 자랑도 못하고 은혜에 무덤덤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점점 이게 잠잠해지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면 여러분 안 되죠. 그러니까 더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륜이 더 오래될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여러분 깊이, 더 진하게 이렇게 쫙 퍼져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진짜 제 딸이 예수님을 3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없어요. 감흥이 없는 그런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초지일관 처음 시작할 때 연초에 마음 굳게 먹으셨으면 연말까지 내가 올 한 해는 정말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를 내가 한번 누려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해변가로 나오게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제자가 예수님, 야, 주님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저기 주님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니까 베드로는 배에 있다가 불떡 뛰어내리잖아요. 불떡 뛰어내려가지고 옷을 막 주섬주섬 입고 불떡 뛰어내려가지고 저 예수님 저기 이제 해변가에 계시니까 무사닥 뛰어내려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죠. 배를 타고 이렇게 와서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 갔으면 예수님이 지금 이제 숯불을 딱 이렇게 펴놓고 그 이제 고기를 딱 올려놓고 또 떡도 싹 굽고 있고 따뜻하게 그죠? 생선도 굽고 떡도 굽고 딱 아침을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딱 준비해 놓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먼저 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딱 옵니다. 예수님께서 먹으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준비를 해 놓으시고 이렇게 먹으라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을 알고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제자들과 예수님과 이 사이에 뭔가 여러분 오고 가는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이고 분명히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자였으면 아마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예수님, 제가 그때는 참 뭣도 모르고 부인하고 도망하고 했던 그런 제 모습인데 참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제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그때 난 너희들 진짜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나를 위하여서 죽기를 각오하니 뭐 어쩌니 그러더니 그렇게 꼬리가 빠지도록 도망을 가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실 수도 있으셨죠. 그런데 예수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제자들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어떨 때는 말보다 침묵이 더 진실될 수가 있어요. 그 진실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 거죠. 제자들도 지금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왜 그 말을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말을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있는 거예요. 침묵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남자들이 믿음이 좋겠습니까? 여자들이 믿음이 좋겠습니까? 이건 제 지역을 이렇게 그거 하는 게 아니고요. 비하하는 게 아니고 남자들이 신앙이 더 좋아요. 제 생각으로 서울 남자들하고 경상도 남자들하고 전라도 남자들하고 충청도 남자들하고 어느 지역 남자들이 믿음이 더 좋을까요? 남자와 여자 중에는 남자가 믿음이 더 좋아요. 그 남자들 중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제주도, 서울 있어요. 어느 지역이 제일 좋을까요? 경상도죠. 당연히 경상도죠. 왜 그래? 저는 이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지금. 그 마음, 예수님 마음을 알고 제자 마음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말하면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싸우죠. 그 남자들이 그래서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 남자들은. 근데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지역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이 본문을 딱 읽을 때, 예수님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제자들 마음도 느껴지고요. 믿음이 좋아서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고기를 딱 준비하시고 떡을 잘 준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조반을 이제 딱 준비하시고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제자들도 아마 면목은 없을 거예요. 그죠? 면목을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다 아시지만 그래도 면목은 없어요. 면목은 없어요. 막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었는데 다 도망가서 자기들 자리에 가서 그 막 고기 잡고 있는 그 모습, 그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 따라서 날 따라와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친히 부르셔서 제사 사역을 그렇게 제자 교육을 제자 훈련을 그렇게 오래 시키셨는데도 불구하고 훅 떠나서 자기들 원래 그 갈릴리 처음 예수님을 부리기 전에 그 자리로 가가지고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면 그럼 그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다 막 출세해서 떵떵거려도 시원찮을 판에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처음 자기가 그 고기 잡던 그곳에서 여러분 고기를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보여졌다면 그럼 그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한테 정말 잘 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내 잘된 모습을 다 보여줬으면 그래도 욕이라도 덜 먹을 텐데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보여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기 어려운 일 하면서 추운데 막 나가가지고 땅 파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날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밥을 딱 준비하시고는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부르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도 준비해 놓고 생선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첫 번째 말씀이 뭔가 하면 오늘 10절 말씀에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생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를 씁니다. 생선을 두 개를 씁니다. 단어를 두 개 씁니다.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쓰고요. 하나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하나 씁니다. 익투스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차 뒤에 붙이고 다녔던 그 물고기, 그게 익투스고요. 익투스. 그 안에 글씨가 쓰여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글씨가 쓰여 있는 그 고기, 그게 익투스예요. 근데 그 익투스는 통통하게 큰 고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큰 고기는 갖다 팔 수 있는 거, 갖다 팔아서 요거는 나에게 부를 줄 수 있는 고기, 요게 익투스예요. 갖다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나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거. 이게 생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갖다 팔았을 때 가치가 있는 거. 요게 익투스예요. 옵사리오는 여러분 뭘까요? 옵사리오는 저기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참새 하찮은 걸 이야기할 때 참새 두 마리가 이 참새 두 마리도 하찮은 거예요. 근데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이거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면 안 죽는다, 하늘에서 안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참새 두 마리도 참 하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이에요. 한 아사리온, 이것도 정말 엄청나게 작은 거, 엄청나게 하찮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아사리온, 동전에 다니는데 제일 작은 걸 우리나라로 치면 한 1원도 안 되는 거예요.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사리온이 동전 범위로, 화폐 범위로 제일 작은 건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이 고기를 나타낼 때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건 이건 가치 없는 거예요. 고기를 잡긴 잡았는데 이게 상품성이 없는 거예요. 터져서 배가 갈라졌다든지 이 비늘이 찢겼다든지 해서 상품성이 없어요. 그럼 이걸 그냥 갖다 버려요. 거기 좋은 이 익투스는 골라서 담고 옵사리온 이거는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요 버리는 걸 요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가져가요. 그걸 가지고 가서 소금에 절여가지고 먹어요. 그거를. 그 소금 그게 옵사리온이에요. 가치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치 없는 거 이게 옵사리온이에요. 근데 요 옵사리온이 여러분 가치 있는 고기에다가 가치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병이어에 나오는 그 아이가 고기 두 마리 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여러분 생선이 아니고 옵사리온이에요. 옵사리온 두 개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절여진 고기가 아닐까
그래서 빵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같이 먹어서 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옵사리온이라서 절여진 고기이기 때문에, 버려진 고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아이도 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그걸 내놓았잖아요. 그 자기의 그걸 가지고 쓸모없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가치로 만들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어린 아이의 모습이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생선을 좀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생선은 여러분 옵사리온이에요. 좋은 생선은 아니고 옵사리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익투스를 가지고 와서 우리 그거 야 좋은 거 잡았으니까 내 은혜로 내 말씀 듣고 해서 좋은 거 잡았으니까 우리 그거 같이 먹자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옵사리온 다 터진 고기, 쓸모없는 고기, 너희들 버리는 고기 그거 좀 가져와 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랬을까요? 이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모습이 이렇지 않냐? 너희들 모습이 지금 이렇지 않냐? 내 처음 너희들 고기 잡는 업으로 불렀을 때, 나와 함께 다니고 나와 함께 사역하고 했을 때 그때의 모습과 지금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봐라. 그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때는 정말 익투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어서 막 환호도 해주고 이랬고, 하나님의 그 은혜나 이런 것들, 사역이나 이런 것들도 막 잘 참여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떠나고 그물질을 하고 있는 그 자기들의 모습이 여러분 다 터진 모습이잖아요. 내장이 다 나오고 비늘 다 벗겨지고 쓸모없는 모습처럼 그렇게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떠나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고기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들리면 그 고기를 가지고 먹을 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그렇게 너희들과 함께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그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그 고기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형편이 지금 이렇지 않냐? 너희들 상황이 다 터지고 깨지고 찢기고 어디에 내놓아도 지금 상품성이 없는 그런 모습 아니냐? 그런데 내가 다시 너희들을 불러서 너희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지금 이 옵사리온을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다 이런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는 익투스로서 어떤 상품성을 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 일들을 잘하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익투스 같은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일 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다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그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때 이게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에는 더 기쁨이 된다는 거죠. 더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의 큰 기쁨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늘 작은 일부터, 이렇게 작은 사람으로서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것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익투스 같은 물고기가 되면 좋겠죠. 다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우리는 여러분 참 깨지기도 쉬워요. 깨지기도 쉽고 상처 입기도 쉽고 막 이렇게 허물어지기도 쉬운 그런 존재들이에요. 다. 그래서 오직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 깨지기 쉬워요. 조금만 조심 안 하면 이가 탁 나갑니다. 그럼 쓸모 없어지잖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금이 쭉쭉 가요. 퍽석퍽석 깨져요. 이게 여러분 우리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그냥 신앙생활 예배만 드리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쑥 집에 가시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서 막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 부딪혀서, 그릇과 그릇끼리 부딪혀서 여러분 이가 깨질 때도 있어요. 설거지 하다가도 여러분 이가 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깨진 것들을 우리는 그냥 훅 버리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송작용을 한다고 했어요. 소송작용을. 이거 다시 빚어가지고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더 좋은 그릇으로, 더 쓸모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깨지기 쉬워요. 여러분 상처 입기 쉽고요. 막 이렇게 흠가기 쉬워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일을 맡기세요. 그 맡기는 일들을 여러분 감당하면 돼요. 감당하다가 그릇이 깨질 수도 있고 그릇이 더러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깨지면 또 다시 붙여서 쓰시고 더러우면 또 닦아서 쓰시고,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딴 사람들은 다 버리는 그 고기를 왜 가져오라고 했겠습니까? 그 가지고 야
다시 내가 너희들 다시 불러서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 일을 이거 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감당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확신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분명히 상처 입는 일이 있어요. 없으면 참 좋겠죠. 없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건 본의 아니게 의도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여러분 그릇을 설거지하다가 깨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부주의해서 여러분 푹 떨어뜨릴 수도 있고 깨끗하게 씻으려고 막 하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그죠? 퐁퐁을 너무 많이 묻혀가지고 깨뜨릴 수도 있고 한 거예요. 잘 하려고 하다가 깨뜨려지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의도를 알아야죠. 그 마음을 알아야죠. 그러면 아이고 저게 실수구나. 아이고 의도는 저게 아니었구나. 아 저런 마음이었구나. 알아야죠. 근데 깨진 거 그것만 가지고 상처 입은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막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교회 일하면서도 상처를 받아요. 교회 일하면서도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은혜대로 못 받고 내 속에 불평은 불평대로 생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제적들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옵사리온입니다. 옵사리온. 아사리온 같이 제일 하찮은 옵사리온이에요. 그 옵사리온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여러분 은혜 주시는 대로 받아가지고 그걸 흡수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여러분 옵사리온이에요. 옵사리온.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그 은혜. 야, 나만 이만큼 잡았어. 이 은혜를 여러분 다른 데서도 제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야, 이만큼 잡았어. 이 은혜, 이 감격, 이 감동.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